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공부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있잖아요. 121페이지.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12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삼성신앙. 독성, 산신, 칠성. 일어났나, 우리. 예, 민간신앙에 대한 이런 공부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 한 장 넘기면, 예, 요 책 118페이지 그거 보면 위에서 있잖아. 5줄. 2-7. 중생을 향한 끝없는 화연 보살. 예, 보살. 보살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예, 그 다음 일광보살, 월광보살 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이런 보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보살들, 역할들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가 또 있잖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7 중생을 향한 끝없는 화연 보살입니다. 그죠?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참 제업 중성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삼독이 탐진치 삼독에 찌단 탓에 부처님을 가까이 못하고 제업 중생이라 하기가 좀 미안고 부끄럽고 해서 그렇지, 그죠?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아시고 좀 더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으니 그분이 수많은 보살님들입니다. 자, 보살이란 보리사트바의 음사인데, 보리사트바에서 보살을 갖다 따왔다. 음사. 소리 음자에다가 뺏길 사자. 소리를 뺏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보리사트바의 음사인데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살을 갖다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거기서 이제 보리살타에서 보살을 갖다 가져왔다 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다. 그지? 자, 한자로는 각유정이라 합니다. 각유정. 많이 들어보셨지? 깨달은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각유정. 보살을 갖다가 깨달을 각자 써가지고 각유정입니다. 예, 유정. 유정은 많이 들어보셨지? 유정. 각유정. 예. 보살을 갖다가 각유정. 깨달은 중생이다. 유정은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 환경이 많이 나옵니다. 대자 대비 민중생 할 때 중생 있잖아요. 유정 하나, 유정 하나. 유정을 합니다. 그죠? 자, 각유정이라고 합니다. 각유정으로서 깨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보살은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얀 화려한 구슬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보관을 쓰시고 항상 자비어 있는 미소를 갖다 짓고 계십니다.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빙그레 웃지, 그죠? 보살님을 모시는 법당의 주 부처님 좌우에, 보살님은 주로 법당의 주 부처님 좌우에 계시면서, 그것도 협시불을 하잖아요. 협시보살을 하는데, 협시불로 계시면서 주 부처님의 덕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부를 포함한 양쪽의 보살님들을 통칭하는 삼존불은 각각 따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존불 있잖아요. 주 부처님 옆에 있잖아요. 협시불로, 협시보살로 있잖아요. 계신다. 그지? 어쨌거나, 오직한 한 분인 법신의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으로 화연하시고, 각 부처님이 중생 속으로 가까이 하시면 그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결국 진리로 계신 부처님의 공도로 충만한 부처님의 화연이심입니다. 부처님의 화연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모양은 보살이지만, 또 부처님 만나요. 대얘기를 할까? 예. 환경에 중생이 한량이 없고 국토가 한량이 없고 그 국토에 사는 중생이 한량이 없으며 그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도 한량이 없으니 부처님의 원력 또한 한량이 없다고 하시면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자, 1.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들 지금 등장하는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일체 음성을 관하시어 이고 등락케 하는 자비의 화신이시며 현세의 구제자입니다. 이고 등락. 이고 등락. 자,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게. 불교이잖아요.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게다, 그죠? 이고 등락.
이고등락입니다. 그죠? 이고등락. 고통을 여일 이자거든. 여일 이자의 약자입니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 고통을 여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바세계를 갖다 여의고, 극락세계로 가자는 게 있잖아요. 우리 불교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 사바세계를 여의고, 극락세계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남암살 연불도 많이 하고, 보살행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자, 119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갖가지 고뇌를 받는 무량 100천만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듣고서, 관세음보살 이름을 듣고서, 일심으로 칭명하면, 칭명이, 칭할 칭자, 이름 명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그 음성을 듣고서 모두 한다 구제해 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님은 왼손에는 연꽃 봉우리를 들고 있고, 예, 오른손에는 불사의 감노수병을 들고 계시는데, 연꽃 봉우리는 중생들 각자가 갖춘 불성을 나타내고, 감노수병은 번뇌의 불길을 끄는 것을 갖다 상징을 합니다. 감노수병을 갖다 감노병을 묘사하는 세수계를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수계 칸은 물러서 번뇌를 갖다 씻어내는, 제업을 씻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대이방이십니다. 감노병에는 법수의 향기가 가득해 마군의 구름을 갖다 세탁하여 상스러운 기운을 일으키고 열과 번뇌를 소재하여 청량을 얻게 하네. 열과 번뇌로 있잖아. 막 열도 나고 있잖아. 번뇌로 있잖아. 고통받는 이런 중생들을 갖다 전부 청량케 한다.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머리에 써놨 보관에는, 머리에 있잖아, 쓴 그 보배관이 있잖아요. 보배관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정대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보관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딱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계시면, 저분은 뭐 볼 것도 없어. 관세음보살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고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 비서실장이 누구냐 하면, 양비서실장이 누구냐 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 보살이에요. 딱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량수전이나 극락전인데 딱 가면, 가운데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도 모시고, 우리나라 그 지장보살 모시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정식으로 모시려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딱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의 덕성과 지혜의 덕성을 가지는데, 이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갖다가 수만한 용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관음전 혹은 원통전이라 합니다. 원통전이잖아. 원통하다 원통전이 아니고 둥그를 원자에다가 통할 통자에다가 있잖아요. 이건 원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그래서 원통전입니다. 그죠? 원통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원통 보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 참 저쪽에 어디요? 경주 기림사 가니까 관음전에 진짜 참 뭐라고 합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야, 진짜 너무 화려한 그런 관세음보살님 모셨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자, 대세지보살은 한번 발을 디디면 삼천대천세계가 마군의 지배하는 진동을 합니다. 마군이들이 놀래서 다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세지보살의 보관에는 보배병을 이고 있으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 협시하는 보살님이십니다. 보통 보면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 있으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되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은 보배병을 갖다 정대하고 계신다. 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0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수보살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표기하며 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위치하며 지혜를 상징합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대지 문수사리보살 이렇게 했잖아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손에는 지혜의 칼을 쥐고 있고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자는 안나 연화대나 청사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자 떡 타고 있으면 있잖아요. 아, 뭐 좀 이분은 무수보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수보살은 지혜를 상징을 하고, 보현보살은 대행원을 안나. 행원을 안나. 실천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대행원을 상징하며 주로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에 모셔집니다. 보현보살은 연화대 위에 합장한 모습을 나타내며 손에는 연꽃을 쥐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끼리 타고 있어요. 우리 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쪽에 뭡니까? 무량수전 앞에 모시고 있는 안나. 예. 돌로 된 있잖아요. 그 보살님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보현보살인데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나 우리 억불보전 앞에 보면 무수보살 있잖아요. 지혜를 상징하는 무수보살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지? 야, 참, 이제 이런 공부하면 이제 이런 거 딱 보고 이제 그 가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사자 타고 있네. 이런 무수보살. 이건 코끼리 타고 있으면 볼 것도 없어요. 이는 보현보살. 그래서 이제 친구들 여기 우리 절에 입학시키려고 하면 우리 절 구경시킨다 하면 딱 와서 있는 것도 설명하면 야, 니 그거 어디가 배웠노? 우리 절에 입학하면 다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좀 하십시오. 좀 그런 친구들 기도 좀 주게 돼요. 딱 우리 그 절에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있잖아요. 그 노천법당에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 대원력 관세음보살님 서가 계시는데 그 머리 위에 뭘 들고 있습니까? 머리에 어느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정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는 안 나. 관세음보살님이야 하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나. 우르르 보겠노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지장보살입니다. 자,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가서 이제 대원본존을 갖다. 대원본존이 누구냐? 지장보살입니다. 자, 지장보살은 육도윤회를 끝없이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나아가 지옥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인도하여 극락세계를 이끌어주시는 보살님이야. 나 지장보살이다. 자, 극락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다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야. 야, 참 대단하다, 그제? 지옥에는 얼마나 힘든 데인데, 그거 자청해가지고, 자원 입대가 이제 자청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내려가시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이라. 지옥의 문전에서 대비의 눈물로서 교화를 하십니다. 중생들을 교화를 하십니다. 머리를 깎은 민머리 또는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에 가사를 입고 연꽃을 들거나 오른손에 보배 구슬을 갖다가 오른손에 보배 구슬 이게 뭐냐 하면 이걸 갖다 장상명주라고 합니다. 오른손에 보배 구슬을 갖다 들고 있는 장상 손바닥 위에 손바닥 장자에다가 이것도 장상명주 한번 적어봐야 돼요. 손바닥 장자에다가 장상 밝은 명자에다가 구슬 주자입니다. 장상명주. 그 지장보살이 이제 손바닥 위에 들고 있는 있잖아. 그 구슬 이름을 갖다가 장상명주라고 합니다. 손바닥 장자 위상자에다가 밝은 명자에다가 구슬 주자 해가지고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갖다가 장상명주라고 해요. 손바닥에 구슬 갖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있잖아. 설명할 때. 저 구슬 이름이 뭐냐? 장상명주야. 왜 장상명주냐? 손바닥 위에 난 밝은 구슬을 가지고 있다 게 장상명주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딱 여기 하면 그게 무슨 니 어디서 언제 그렇게 많이 배웠노? 내하고 또 같이 동급이라 생각했는데 저리 좀 땡기디요 모르는 게 없구나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지장보살 손바닥 위에 가지고 있는 구슬 이름이 장상명주다. 딱 그대로입니다.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이라. 그래서 장상명주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섭장을 짚은 모습과 동자를 아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대원본존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이 이제 서원입니다. 지장보살. 지옥의 중생을 다 구할 때까지는 나는 승부하지 않겠다. 참 대단하다, 그냥. 참, 이런 보살이었나. 지장보살이다. 지옥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승부를 하지 않겠다. 자, 참. 지옥 미공. 지옥이 다 비기 전에는
서불 성불. 맹세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게 성불입니다. 성불입니다. 맹세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자, 지옥미공 서불성불. 지옥미공. 지옥이 안일미자 빌공자.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서불성불. 맹세할 성자에다가, 맹세할 서자에다가, 아니불자에다가 성불이다. 그죠? 맹세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나는 맹세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야, 참, 이런 보살도 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좀 부끄럽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극락으로 다 보내기 전에는 나는 맹세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참, 진짜 참, 와.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존경합니다. 이런 성을 가지고 있다. 지옥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비기 전에 나는 맹세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우리도 이런 거 보고 좀 따라 좀 배워야 됩니다. 그지? 자, 우리도 뭐, 극락 가가지고, 우리가 부처돼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사모세계 중심들 제도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을 갖다 지장전 호는 명부전이라 합니다. 지장전, 법무사 같은 거 가면 지장전 그 주련에 있잖아요. 지장보살 참 주련 글씨 참 좋던데, 내용 참 좋던데.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시키던 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데, 사진 그거 보고 내가 좀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장전 호는 명부전 이렇게 돼 있으면 지장보살 모시고 있다. 지장전도 지장보살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습니다. 일광보살, 월광보살. 약사열에 의한 좌우 협시보살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주부처님이 아니라 주불이 약사열의 부처님인데, 약사열의 부처님 만나 바로 양옆에, 옆구리 쪽에 양옆에 계신 보살이 있잖아요. 그죠? 일광보살, 월광보살입니다. 이들 보살은 법계를 두루 비추어 생사의 어둠을 파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탁함을 보고 보리심을 내어서 병고의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하여 아버지는 의왕인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고 아들 둘은 두 보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네. 한 가족인데 아버지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고 그 두 아들은 있잖아요. 아들 둘은 두 보살이었나,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나, 약사열의 부처님을 갖다가 두 아들한다, 보살이한다, 지금 모시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지? 야, 참, 이런 거 보는 게 정말 참 대단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일광보살은 연꽃을 지거나 태양을 갖고 있기도 하고, 월광보살은 초승달 형이었나, 달을 갖기도 하며, 만월형이었나, 달을 갖다 앞가슴에 지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자, 세 번째, 오늘 공부입니다. 삼성신앙, 삼성이잖아요. 독성, 산신, 칠성을 갖다 삼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토속신앙, 재래신앙이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도 다 있잖아. 그건 알았습니다. 그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각이 있습니다. 그지? 자, 독성, 산신, 칠성 세 분을 한 곳에 모신 그 집을 갖다가 삼성각이라고 하고, 각각 모셨을 때는 독성각, 산신각, 칠성각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을, 이 독성, 산신, 칠성을 한 곳에 모신 걸 갖다 삼성각이라고 하고, 각각 모시면 독성각, 산신각, 칠성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바라고 화를 멀리 하려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화보다는 복을 갖다 바라지. 이러한 욕구는 고금을 갖다가 예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변치 않을 것이며, 종교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이들 삼성신앙을 갖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민간신앙이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정법에 기익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들 삼성도 좀 더 낮은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또 다른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지? 이게 삼성신앙이 이런 건 좀 저쪽에 중부지방 쪽으로 가니까 산신제 이런 것도 많이 지나고 그래야. 야, 참네. 부처님도 계시는데 말로 그런 거 하는 건 모르겠다. 그냥. 또, 경기가 그런 것도 많이 찾아난다. 그 중생들이 많다 보면 그거 맞춰서 또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도 우리가 법당에 가면 있잖아. 우리 절에 딱 가면 큰 법당 대웅전에 가서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3배 올리고 대웅전에 큰난 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집에 가도 어른이 계신다고 어른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자기가 볼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있잖아, 만약에 이제 절에 갔다. 절에 가면 이제 뭐 해인사라든가 있잖아, 통도사라든가 성공사 갔다. 가면 큰 법당 대웅전 가서 있잖아, 대적광장 가서 절하고 나서 자기가 산신각을 찾든가 실성각을 찾든가 있잖아, 뭐 독성각을 찾든가 해야 되지. 그것부터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참. 자,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면 나아가 시방중생의 원각이 청정해진다는 원각경의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놓여진 돌 하나, 풀 한 폭이 한 중생의 미물이라도 그 모든 것은 부처님의 화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공경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지? 자, 네 번째. 자, 나한입니다. 난. 아라한, 나한이다. 그죠? 성문 사가 중에서 나한이 나오잖아요. 아라한.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 하는데, 아라한과,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갖다가 말합니다. 나한, 아라한을 갖다가. 나한을 모신 법당을 나한전 혹은 응진전이라 하며, 10대 제자나 16난 혹은 500난을 갖다 모시기도 합니다. 예. 나한전 있잖아, 나한전. 이래, 나한을 갖다 모시는 법당이 있다, 그죠? 청도, 뭐, 사령 과목. 나한전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자, 나반존자, 뭐, 독성, 이렇게 좀 모시고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은혜 속의 불보살님. 자, 부처님은 하늘 가운데 계신 둥근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 은혜가 한량이 없어서 온 우주 법계를 갖다 그 달빛으로 채우십니다. 천강이 있어 천개의 달을 들으시니, 천강유서 천강을 많이 들어보셨지? 천강이 있어 천개의 달을 들이우시니 부처님이 곧 은혜이십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천강유서 천강물 가는 그 얘기가 천강유서 천강물 한번 들어볼까? 천강원입니다. 천강. 청강유수 청강을 청강유수 있잖아요. 청강에 흐르는 그 물마다 있잖아요. 다 천개의 달이 떠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다. 다 우리 있잖아요. 막 곳곳에 다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말 우리 부처님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달은 어디에도 나타납니다. 부처님 어디에도 나타난다. 도시에도 마을에도 산이나 강이나 모속이나 독 속에도 풀끝의 이슬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니모의 눈동자 속에도 나타나는 게 달이 아닙니까? 사람이 백리 천리를 가더라도 달은 항상 그 사람을 나타내지만 그 몸은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느니라. 대반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달은 어디에도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경전은 부처님이 놔두시는 갖가지 은혜의 모습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활동은 한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다만 부처님으로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악마로 나타나시고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신들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왕과 스승으로도 나타나시며 노동하고 도박하는 곳에도 나타나십니다. 우리 32영신, 우리 잘 아는 아까 법화경 있잖아요. 경정왕 법화경 보면 제 25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32영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는 의사가 되어 약을 베풀어 재난을 여의게 하시고 또 이것 또 하나 대반열방경의 말씀. 대반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부처님의 활동은 한이 없이 이 세상을 갖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다만 부처님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악마로 나타나시고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왕과 스승으로도 나타나시며 노동하고 도박하는 곳에도 나타나십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의사가 되어서 베풀어서 재난을 여의게 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나타나신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항상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어머니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님은 끝없는 원력으로 우리에게 다갔습니다. 중생이 눈을 갖다가 열어서 부처님을 볼 일이며, 중생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부처님을 부를 일입니다. 진실하고 겸허하며 깨끗하고 간절하면 곧 부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어디든 나타나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르기를 선남자 선녀이나 만일 한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본품에 나눈 말씀입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아,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리라. 선남자 선녀인들아,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러라. 이 보살이 능히 하는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라. 시무해자락 하잖아요. 두려움을 갖다 없애주시는 분, 시무해자락 합니다. 그지? 한 번 관세음하면 한 번 부처님 세계에 드는 일이며, 두 번 관세음하면 두 번 부처님 세계에 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관세음을 갖다 노래하며 관세음을 예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이거 참.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신력, 열의 시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의 시포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열의 시포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정말입니다. 이게 다 외워야 돼요. 열의 시포 있잖아요. 자, 7. 부처님의 위신력 7-1.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열의 시포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었다 해서 양족존이라 합니다. 지혜와 복덕. 참, 이거, 참, 옛날에 우리가 좀 삼기가 있겠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삼기를 갖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원판으로 했습니다. 양족존. 삼기가 이렇게, 삼기. 첫 번째가 뭐냐면, 귀입을 양족존. 귀의 불양족 존, 존귀할 존자다. 그죠? 존귀할 존자. 귀법이욕존. 욕심을 여의라는 거룩한 가르침이 나는 존귀한 가르침에 귀한다 이 말. 귀선 중존 대중 가운데 존귀한 부처님께 귀한다 이 말입니다. 자, 3기. 옛날에 우리가 저는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으면 또 제가 우리 학교 경북대학교 이것 때 경불련이라고 있었어요. 경북대학교 불교 연합회인가 학생 대불련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못 갔습니다. 그때 대학 다닐 때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회비도 내고 가야 되는데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청년회 갔어요. 본에서 불교 청년회를 갔습니다. 저는 대불련 출신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경북대학교도 그때 청년회가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그건 저는 못 가고 이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본에서 불교 청년회 가면 이제 예불 같은 거 하고 할 때 이렇게 했어요. 3기. 다음은 사회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은 3기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3기 가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3기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
중중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한문 원판으로 했습니다. 한문 원판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79년도입니다. 귀입을 양적존. 예, 귀입을 양적존. 예.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런 것 뜻이거든요. 귀입을 양적존. 두 가지 양족.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부처님한테 뭐가 두 가지가 존귀하냐? 이 양족이 뭐냐? 지혜와 복덕입니다. 복혜다, 그죠? 복혜. 지혜와 복덕이 하나 부족한, 지혜와 복덕이 하나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뭐가 거룩한지를 모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하나 부족해야. 그래서 있잖아. 이게 한번 원판으로 좀 하면 안 될까? 아니면 그걸 갖다가 거룩한 부처님께 있잖아.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나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이렇게 좀 바꾸든가. 그 다음에 기법이 욕존. 기법이 욕존 있잖아요. 욕심을 여의란 존귀한 가르침에 기여한다. 욕심을 여의라는. 팔만대장에 그 많고 많은 말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있잖아요. 키가 뭐냐? 욕심 좀 하나 내려놓으라는 그런 가르침에, 존귀한 가르침에 기여한다. 그 말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뭐가 거룩한데? 욕심 좀 버리라는 거룩한 존귀한 가르침에 기여한다. 그 말입니다. 이야, 참네. 욕심 좀 버리라. 탐진지 삼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욕심 내다 보니까 죄를 짓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있잖아. 막 그렇잖아요. 욕심을 여의라는 존귀한 가르침이 기여한다. 귀성중중존. 대중들 가운데 존귀한 스님들께, 이 스님은 아닙니다. 이 성은 사부 대중을 이야기해요. 보통 보면 무비 큰 스님께서는 성을 갖다가 항상 사부 대중을 갖다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 이 성은 사부 대중을 이야기해요. 사부 대중 아시잖아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제가 있잖아요. 남자 신도, 우바이, 우바세, 여자 신들 우바이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거룩하신 분들한테 기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말입니다. 제가 삼기를 갖다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뜻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삼기가 있겠습니다. 귀입을 양적존. 예, 귀입을 양. 두 가지가 복과 지혜가 부족한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이런 말입니다. 존귀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욕심을 여의란 존귀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귀법이 욕존. 예, 욕심 좀 제발 욕심 좀 내려놓으라는 존귀한 가르침에 기여한다. 귀성중중존. 대중들 가운데 존귀한 사부대중께 기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옛날에 참 그때는 진짜 시심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면 참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걸 한번 봅시다. 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여 양족존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은 복혜의 무한한 공덕을 갖다 10가지의 이름으로 성취하였으니 이를 열의 시포라 합니다. 그러게 부처님한테 지혜와 복덕이 있는데 지혜 복덕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열의 시포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열의 시포.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인데 10가지 이름 맞나? 열의 시포. 제일 처음에 열애입니다. 진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열애. 주번에 제가 한번 적었는데 열애가 뭐냐 하면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열애. 여기 진여입니다. 진여가 진리 아닙니까? 그죠? 진여로부터 오신 분이다. 열애가. 열애.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었나? 열애다. 그런 말이다. 그지? 야, 참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내용을 대충 알겠지. 그죠?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즉, 진리 그대로 오시고 다시 진리의 모습으로 열반에 드신 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부처님은 오고 가신 분이 아니야. 항상 계신 분이야. 오고 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야. 제가 항상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서희경전 제29 있잖아요. 열애 적정분. 열애 적정분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위 적정분입니다. 위 적정분에 보면 일어났어요. 열애자. 열애자. 무소종래. 열애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무소종래. 온바도 없고 있잖아요. 무소종래. 영무소거. 또 역시 있잖아요. 영무. 소거. 간바도 없어. 부처님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항상 함께 하신다. 고명열애. 그런 거로 이름에서 열애를 한다. 고명열애다. 그런 거로 열애를 한다. 열애는, 부처님은 오고 간 바가 없어. 오고. 열애자. 열애라는 것은 무소종래, 뭐뭐로부터 온 바도 없고, 영무소가 역시 간 바도 없어. 그런 거로 고명열애, 그런 거로 열애라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열애는 오고 가고 한 게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응공. 자, 제일 처음에, 열애 10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열애가 있고, 응공이다. 그죠? 두 번째 응공인데,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여 응당 하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있잖아, 공양과 존경을 받으실 만큼 큰 덕을 갖춘 분이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적어요. 응공. 자, 열애 10호인데, 제일 첫 번째가, 아까가 열애다. 그죠? 열애 10호가 있는데, 열애 10호가 있습니다. 열애 10호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열애가 있다. 그죠? 열애. 두 번째 응공입니다. 마땅 응자, 공양 공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여 응당 하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양과 존경을 받으실 만한 큰 덕을 갖춘 분을 갖다가 응공이라. 자, 열애. 진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고, 응공은 마땅 응자에 공양 공장이죠. 마땅히 공양 마땅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변지입니다. 정변지. 발을 정자에다가 두루변자에다가 알지자. 정변지입니다. 자, 두루변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두루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정변지. 자, 정변지. 발을 정자, 두루변자, 알지자. 두루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연기라든가 사성제라든가 팔정도 등 모든 법을 여실히 깨달아서 모르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지혜를 갖추신 분을 갖다가 정변지라고 한다. 두루 아신다. 바르게, 바로 두루게 아시는 분이었나? 예.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명행족입니다. 자, 명행족. 밝을 명자에다 행할 행자에다가 발족자입니다. 명행족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누진의 밝음을 갖다 삼명이다.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육통할 때 삼명이라 하는데, 명이란 모두 꿰뚫었나 흔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이란 신구의 삼업의 삼행을 갖다 말하는데, 즉 명행이 안나 갖춰졌다 하면 안나 치와 행을 두루 갖추고 개정의 사막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얻었다. 명행족. 그러니까 있잖아, 천안통, 노진통, 숙명통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안나 어른이 뭐냐? 명행족이다. 그죠? 명행족. 명행족이다. 그지? 야, 부족한 하나. 명행이 부족한 부처님이시다. 이런 말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서입니다. 선서. 잘 가셨다. 선서. 자. 다섯 번째는 선서입니다. 잘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가 아니고 선서. 잘 가신 분이다. 선서.
선서인데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러서 다시는 생사의 고통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훌륭하게 했나 완성한 분이라 잘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바세계를 갖다 여의고 좋은 세상으로 가신 분이 선서다. 잘 가셨다. 잘 선자, 가실 선자입니다. 예. 잘 선자.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좋은 세상으로 가신 분이다. 선서. 세간에, 6번째는 세간에입니다. 세상을 갖다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세간에. 세간을 갖다가 이해할 해자, 풀해자, 이해할 해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온갖 일을 두루안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중생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잖아. 어려움을 갖다 다 알아. 말 안 해도 막. 그래서 세간해라고 합니다. 세간해. 세상의 일을 갖다 잘 안다. 세상에 우리 중생들이 고통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고통을 알아야 그거 맞게 있잖아. 뭐 약을 처방을 한다든가 그거 맞게 있잖아. 치료를 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세간에.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무상사입니다. 무상사. 위 없는 서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상사는 영원한 광명, 영원한 진리를 채워가신 부처님, 광명이며 진리 당체인 부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비할 바 없이 한다, 위 없이 한다, 거룩한 법을 갖다 무상사. 무상사. 이게 선비사자입니다. 서성사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위 없는 서성이다 이 말입니다. 위 없는 선비다 이 말이다. 이게 있잖아요. 부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상사. 8번째가 조장부입니다. 조절하고 제어하는 장부다. 조장부. 말 다루는 있잖아요. 임금어자 아닙니까? 그죠? 장부입니다. 장부. 예. 장부입니다. 예, 조장부.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과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마치 말을 길들이는 장부와 같이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안나 뛰어난 분을 갖다 말합니다. 조장부. 유연한 말 안나, 꾸짖음의 말 등 안나, 또는 안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중생을 조복 제어하여 안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안나 제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조장부. 조절하고 제어하는 장부죠. 말 다루는 안나 우리가 말태우리처럼 해가지고 조장부다. 그지? 자, 그럼 9번째가 뭐냐면 있잖아. 천인사입니다. 9번째가 뭐냐면 천인사. 하늘과 인간 사람들이 있잖아. 서성이다 이 말입니다. 천인사. 야, 자. 천인교사라고도 합니다. 인간과 하늘나라 사람 모두를 갖다 무한한 행복, 영원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해탈게 하는 원력을 지니한다. 육도 중생의 위대한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천인사.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의 서성이다. 천중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자, 10번째가 불세존입니다. 자, 10번째가 불세존입니다. 세존. 불세존. 예. 자, 불세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이 말.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시는 각 행위 원만하시며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시고 그 은혜를 갖다 중생에게 베푸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수가 극에 이르러서 한 자리 수가 다 찬 수를 갖다가 다 찬 10원 무량수를 상징하므로 10호로서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갖다 참미하고 있습니다. 열의 10호는 법화경에 자주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지? 불세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열의 10호.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었다 해 양족존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지어 복덕을 갖추었다 해서 양족존 지어 복덕을 갖추신 분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복회의 무한한 공덕을 갖다 10가지 이름으로 성취하였으니 이를 열의 시포라 부릅니다. 첫 번째 열의는 진여의 세계에서 여실히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 그대로 오시고 다시 하나 진리의 모습으로 열반이 되신 분을 갖다가 열의라 합니다. 응공은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응당 하늘과 모든 사람들에게 천인으로부터 공양과 존경을 받으실 만한 그 큰 덕을 갖추신 분을 갖다 응공이라 합니다. 정변지는 연기라든가 사성제라든가 팔정도 등 모든 법을 여실히 깨달아 모르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지혜를 갖추신 분을 갖다가 정변지라 합니다. 명행조은 천안, 충명, 누진의 밝음을 갖다 선안통, 누진통, 숙명통을 갖다가 삼명이라 하는데, 명이란 모두 하나 꿰뚫어 흔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행이란 신구의 삼법을 사명을 말하는데, 즉 명행이 갖추어졌다 하면 지와 아는 것과 행이 하나 두루 갖추어서 개정의 사막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얻으셨다 합니다. 선사는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러서 다시는 생사의 고통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훌륭하게 완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간에는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온갖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중생의 일을 갖다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